고난의 큰 싸움을 싸우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편안하고 안전한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뜻하지 않게, 원하지 않게, 예기치 않게 큰 어려움과 낭패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도 하나님이 보실 때 편안하고 평탄한 길만 살아온 것이 아니고 많은 고난과 시련과 연단을 겪은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많은 시련이 있고 또 세상 가운데 이 땅이 어지러워지고 죄악이 넘쳐지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기운들이 넘쳐날 때 우리는 이 땅 속에서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천국의 약속을 받았고 또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 고난의 문제, 감당하기 힘든 그 모든 시련들에 대해서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약속을 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 겸비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시련과 연단 가운데도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을 삼으시고 많은 제자들이 또 복음을 전해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는 예전에 유대교를 믿고 여전히 율법 가운데 머물러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 민족에게까지 온 인류를 위하여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 민족 이스라엘만을 위한 구원자, 정치적으로 압제받는 이 나라를 해방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해방자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진정으로 영원한 주인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온 인류의 구원자,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주변에 퍼지고 퍼져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고 온 세계까지 복음은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를 넘어서 그 마게도니아를 넘어서 저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전 세계 오늘 우리나라에까지도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시고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구원받는 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속에서 온 세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 속에서 원대한 마스터 플랜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을 다 알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시각에서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내 의견에는 나의 생각에는 오직 자기가 생각하는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의 지평을 넓혀야 되고 인식의 지평을 넓혀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시각을 넓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 자기가 인식한 하나님의 범주에 가둬놓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각 사람의 은사도 다양한 은사가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한계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는데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아놓고 나서도 그냥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나 이제 됐어.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있고 교회가 점점 쇠퇴해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악해졌기 때문에 외부의 환경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 뜨거웠던 신앙이 식어버렸기 때문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고 안일해져 버렸습니다. 타성해져 버렸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졌습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 억지로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끝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위협하는 외부의 세력이 있다고 해도 잠자고 있고, 우리가 이 일에서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 하더라도 전혀 마음에 동하지 않고,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우리는 그런 일에 참여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먼저 택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도 어리석게 세상 사람과 비교하며 세상에서 허덕이며 겨우겨우 근근히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생생하고 힘이 넘치는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 병든 닭처럼, 병든 물고기처럼 세상의 온갖 오염수에 찌들어서 헐떡이며 숨을 겨우 연명하는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눈을 뜨고 나서도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경각심을 삼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2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그랬습니다.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 나서 변화가 되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옛것은 다 없애버리고 부활하여 새 생명이 되어야 되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옛 본성에 사로잡혀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직 혈기를 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직 옛날의 더러운 욕설과 비방하는 말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더러운 죄, 음란의 죄를 버리지 못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나는 예수를 믿노라 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죄를 짓는 사람, 짐짓 죄를 짓는 사람은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짐짓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27절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만일 그렇게 끊임없이 죄를 짓고 범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세상 길로 나간 자들은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고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 엄청난 무서운 죄악 가운데 처해게 될 경우 우리는 결코 시험에 들어서도 안 되고 이 무서운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잘못한 것은 돌이키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찌들어서 죄를 짓고 심판자의 자리에 심판대 앞에 선다는 생각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잘못된 믿음의 생활을 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을 아노라 하는 자들 가운데도 엄청나게 많이 하나님이 그 세우신 사역자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생명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의 시각에서 끊임없이 핍박하고 박해하여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이 다가올 수 있고 핍박이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도라하면서 계속 죄를 짓는 자들은 어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들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28절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모세가 재판장의 자리에 섰을 때 본인이 직접 판결하기 전에 증인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증인으로서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이상의 증인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일치하여 저 사람이 짓는 죄가,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그랬고 저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증인이 확실하게 증인으로 쓰고 증언하게 될 경우에는 그 사람은 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끊임없이 자기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는 것,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짓밟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짓밟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를 때 우리가 어떻게 은혜 가운데 머물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자의 길로 찾아가서는 안 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속상한 일을 당합니다. 정말로 내가 볼 때 원수 같은 자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의 마음은, 본성은 그냥 그대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에 당한 그 안갚음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상에는 그 모든 복수를 주제로 한 소설,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인기가 좋아요. 자기들의 복수심을 자극하고 통쾌하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복수심에만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복수해서는 안 됩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나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랬습니다. 원수 갚는 것, 심판하시는 것 하나님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감정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수를 갚는다고 하실 때 그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마음을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속상한 사람이 있어요.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제 마음에 계속 품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심, 복수심이 넘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해결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알아서 그 사람을 맡아주시고 저는 그 사람을 살리든 축복하든 어떤 일이 있든 저는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다 의탁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이렇게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문제를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공평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들을 용서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이상 볼 수 없다 싶을 땐 그를 심판하시고 목숨을 거둬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손에 맡겼는데 그 하나님이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한다면
그 사람이 갱생하여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건 또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면서도 그 사람이 돌아와서 잘되고 회개하여 새 사람 됐다고 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산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되겠습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영역이기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원수 맺는 것을 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집안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도 원수를 맺고 서로 왕래를 안 하고 서로 미움과 증오심에 빠져있는 가족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모가 볼 때 안타깝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수를 맺고 형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지체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원수를 맺고 서로 불편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변화를 받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만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들어가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 나에게 원수가 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그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게 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이 주님 앞에 기회가 있을 때 돌아서야지, 돌아서지 않으면 그 영혼은 결국은 영원한 불심판,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의 욕심이 연약합니다. 모든 영적인 공격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면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이 풀리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주님의 일꾼으로 헌신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고난이 다가오게 될 것이고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준비하고 유비무한 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안일하게 이제는 됐다, 이제 모든 것은 끝난 거야, 쉽게 생각하면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안심하고 방심하다 보면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의 많은 역사 가운데 전쟁도 방심해서 결국은 전쟁에서 지는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되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됐다 해서 아니라고 나태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를 더욱 강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 붙잡혀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면서 유비무한 대비하면서 사탄의 공격이 있고 때마다 일마다 공격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지금 하루 이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점점 어려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도 이 세속의 물결에, 타락의 물결에 휩쓸려 가버리고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결국은 이 나라도 완전히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되고 한국교회도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비단 우리 교회 한 교회만 안전하다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 나라 전체를 볼 때, 대한민국 전체를 볼 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안전하게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악법을 막기 위해서 했어야 되고 또한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하게 밀고 들어오는 타락의 물결, 음란의 물결을 막아내며 또한 이 땅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무서운 이슬람 세력의 공격을 또한 대비하여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싸움을 우리가
아니라고 방심했다가는 이겨낼 수도 없고 싸움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군대가 싸움이 붙을 때 가장 강력한 군대는 오합지졸이 아니라 일사불란하게 훈련과 규율이 되고 단련된 군대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또한 십자가 군사로서 무장하고 단단한 훈련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하루 편안하게 그저 적당하게 신앙생활에서는 이 땅의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가 없고 이 외부의 공격을, 영적인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격한다고 33절 이하에 말하고 있습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많은 사람들이 비방하게 되고 환난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어 있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시련, 그러한 어려운 고비, 그러한 원수마귀의 괴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해서는 안 되며 그러한 사람들의 비방소리, 환난에 처하는 어려운 고통, 그리고 구경거리가 되고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막중한 사명에 더욱 집중하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4절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경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것만을 생각하며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단지 이 땅의 것이라면 우리는 가장 불행하고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만 그러나 이 땅의 것에만 우리가 평가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고 비웃을 수도 있고 너무나 혐오 세력이다, 반인권 세력이다, 잔인하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진정성을 왜곡하여 오해하여 우리에게 잘못 프레임을 씌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이 땅의 평가에만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에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우리의 영원한 천국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고 몰라주느냐에 따라서 인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유명하느냐 무명하냐에 따라서 사람은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맡긴 일을 묵묵히 감당해 나갈 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일을 감당할 때 어떠한 시련, 어떠한 고난에 다가오더라도 고난의 큰 싸움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때 원수마귀의 공격, 괴계를 물리치며 끝까지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지에서 그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36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일 최선을 다하며 작은 일에 충성할 경우에는 큰 상을 맡겨주신다고 했습니다. 큰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담대함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할 때 마귀가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죽는 것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많은 기독교의 믿음의 선배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리고 진리를 수호하다가 교회를 지키다가 많은 사람이 순교를 했어요. 그게 바로 영광인 거예요. 그냥 세상에 살다가 자연스럽게 100세, 1000세를 누리면서 우리는 수명이 길고 이 땅에 오랫동안 사는 것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순교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때 불러서 하나님이 데려갈 때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큰 싸움을 앞두고 고난의 큰 싸움을 앞두고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강하고 담대해야만 합니다.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죽기를 각오해야만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분야든지 어느 집단이든지 어느 세상 속에서도 죽기를 각오한 자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어떤 싸움이든 싸우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잠자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날 5월 20일날 대구에서 5월 20일 국민대회와 기도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택가 한복판에 이슬람 사원을 세워서 우리 국민이 우리 주민이 억울해하고 원통해하고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를 받고 재산권이 침해를 받는 참담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종교 간의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가만히 있다고 합니다.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웃들이 울부짖고 처절하게 고통을 겪고 있는데 강도 만난 이웃인 그 대구 대연동 주민들을 당연히 도와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오히려 선한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인정을 받지도 못한 그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맞는 사람을 돕고 그 뭐든 치료도 해주고 비용도 해주는 것을 보고 누가 진짜 이웃이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하는 이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웃이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도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야 되고 또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저렇게 죽어가며 억울하게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도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그 관료들한테 그 대구시의 관료들 어떻게 볼까?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목사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좁은 시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슬람이란 종교는 결코 그렇게 호락호락한 종교가 아닙니다. 위장하는 따귀야 전략을 피고 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전 세계에 가서 무조건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에는 상호주의를 위배해서 자기 나라에는 아무것도 다른 종교 시설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외부에서는 철저하게 다른 나라에 가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어떤 지역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교회를 자기들이 말하는 종교시설인 모스크 이슬람 사원을 세우고 더 나가서 자기들만의 그 이슬람 율법에 의해서 통제받는 샤리아존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유럽은 지금 처참한 참담한 상황에까지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마귀의 악한 괴계에 넘어가서는 안 되고 그것에 속아 넘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들의 위장술 따귀야 전략에 넘어가서도 안 되며 그리고 유럽의 기독교 국가와 같이 이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과거에 박해한 외국인들을 박해한 역사가 없고 그러한 잘못된 부채의식이 없기 때문에
저들이 희생자인 척하며 계속 양심을 후벼파면서 죄책감을 유발하면서 자기들의 권리를 쟁취해온 그 악랄한 전략에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결코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미 유럽의 자살이나 프랑스의 자살이나 유럽의 죽음이라는 책, 그 외에 처참하게 유럽의 실상을 알리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읽고 깨닫고 절대로 이슬람의 악한 괴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용기 있게 나서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고, 우리는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해서 안 됩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희생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펼쳐지기를 바라며,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박탈해가는 악랄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도록 용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36절에 우리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떠한 시련과 핍박이 다가올 때, 고난이 다가올 때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언제까지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참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일지라도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승리를 허락하시기까지 참고 견디고 또 견디고, 그 견디어서 마침내 승리를 쟁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의 고난을 다 이겨내게 하시고 또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성경이 기록한 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의인으로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다 그랬습니다.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전쟁에 임하는 자세로서 군인들이 패배감을 겪고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고 저들의 적과 맞싸워서 이겨내려는 그 용맹스러움을 잊어버리면 결국은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강한 군사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지금같이 아니란 신앙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불의와 싸워야 되며 진리를 수호해야 되며, 끝까지 악한 세력이 밀고 들어올 때 악한 동성애 쓰나미와 다문화주의의 쓰나미와 온갖 외세의 악한 것들이 가짜 인권을 허장하고서 이 땅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되며,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서 저들을 맞대응하여 싸워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우고 고난의 큰 싸움에 임하여 승리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지만 그 고난과 아픔을 다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온갖 핍박과 조롱과 비방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전투적인 신앙 영성을 잃어버리고 그저 아니라고 나태한 영성에 파묻혀버리고 이 땅에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려가며 아니라고 나태한 신앙을 해온 적이 많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한국교회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자각하게 하시고, 정말로 이 땅에 외세가 밀고 들어오고 문화에 포장을 하여 문화 막스즘이 이 땅을 뒤덮어버리고, 그리고 이슬람 세력이 밀고 들어오며
온갖 악한 세력들이 이 땅을 덮어버리려고 저 종북 주사파들이 저 북한의 세력들이 이 땅을 다 장악하여서 이 땅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엄중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무장하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악의 세력들을 맞대응하기를 바랍니다. 침묵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가 핍박을 당하고 우리가 이웃이 울부짖을 때 외면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하라고 할 때 능히 예수 그러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제가 나가겠습니다. 화답하며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